오늘 우리 봉독한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우리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중년쯤 되었을 때에 바로 그는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부를 때 성군 다윗이다 이렇게 부르듯이 어떤 성경학자는 히스기야를 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상을 산당을 바로 제거해버린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 업적을 말씀하고 있고 또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6절에 보면 바로 그는 모세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수르 왕을 배척을 하고 블레셋을 바로 그 복속시키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바로 이러한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은 병든 사람이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 우상을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히스기야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선한 사람이 병들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결말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선하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회개하는 이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고 또 간절한 기대를 회복시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히스기야가 당한 이 고난은 그렇게 바로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대구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평생을 그 병원 원목으로 수고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병실에 다니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그 입원한 사람들, 새로 입원한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작은 병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런 그 암이라든지 또 살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믿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받고는 받지만은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에게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를 병들게 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찾아온 목사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들 때는 전부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 원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선한 기회, 이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왜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못하냐? 왜 이러한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망이라는 거죠. 원망.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왜 내게 이 고통이 와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질 않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았어요. 뭐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곡수교회도 보면은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7명, 8명씩 이렇게 오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앞에 와가지고 칼을 차고 낫을 차고 이렇게 하고 그 컴컴한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 뒤에 와가지고 의자에 불도 질러놓고 가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낫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지만 왜 지금은 이러한 너무나도 그걸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왜 이런 상태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그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이고 또 집안도 아주 보수적인 아주 정통적으로 이렇게 장로교 집안이었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무릎이 만큼 부풀어 오른 아이를 기도했더니 그 무릎이 부풀어서 왜 부풀었는지 모르죠. 이유도. 아무튼 기도를 했더니 나았고, 배가 이만큼 불러온 여자아이가 꼭 터질 듯한 그런 배를 부여잡고 기도해 줬더니 나았고, 병든 아이를 기도해 주니까 나았는데 자기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겠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왜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도해 줄 기회도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 요즘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는 사람보다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신방을 와달라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런 걸 전혀 한국에 체험도 못했고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낫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은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보고 자네들은 기도 안 해도 돼. 왜냐? 아니 한국에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아. 세계적인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서 다 고치니까 암도 고치고 다 고치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빌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이러한 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우리는 신뢰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곳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최선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기도래요. 때로 우리는 남을 저주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집사 뒤통수가 너무 보기 싫사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내가 기도를 옮겨야 할는지, 아니면은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한 교회를 있어야 될는지, 그게 고민.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내가 떠나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상대방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하기를 원하지,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무릎 꿇고 무릎보다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양심이라기보다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불러 앉혀놓고, 너희 자식 아버지한테 그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잘못하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냥 잘못한 것이 무조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그런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럴 용서를 빌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한 번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면은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또 빌어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습관만 나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잖아. 그래서 빌어야 되나 안 빌어야 되니. 처음엔 제가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제가 그랬어. 어릴 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혼이 나고, 혼나는 것보다 비는 게 더 아무래도 남는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빌기를 잘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번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 보고,
저놈의 자식은 한 번 그랬더니 뭐 조그만하면 저렇게 사내 자식 이렇게 빌길 잘하냐고 아버지한테. 근데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아무튼 뭐 어릴 때니까 이제 그랬어요. 참 우리 자존심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기도한다면서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서 맞춰질는지 나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그거야 못 맞추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과연 기도의 제목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하신 주의 축복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기도였다. 그의 간절한 우리가 기도를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너는 돌아가서, 이 말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데, 성읍에 이르기 전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죠. 너는 다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어떡하리니?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속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돌아가 성읍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로 다시 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물론 기도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뭐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도 여러분 있는 것이지요. 한 번에 나무를 도끼로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10번 치고 100번 치고 1000번을 치고 해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벽을 향하여 앉아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하 3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저는 대장암인지 위암인지 아무튼 이 암에 걸려가지고 위도 절제를 하고 대장도 절제를 하고 아무튼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당장에 그럴 때는 뭐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울 때는 정말 사람이 낮아지고 그처럼 선하고 그처럼 순진하고 착하게 되는데, 안 죽어요. 고쳤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마음이 그때의 마음에서 점점 굳어지고 변화가 되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다 할게요. 뭐 통째로 바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척 하지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지요. 아니,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고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사건은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 히스기야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지요. 사람은. 고침받았다. 히스기야만 고침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히스기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됐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병든 사람이 치유한 후에 큰 죄를 저지를 것을 하나님은 모르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자기도 신기하더래.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뭔지 모르게 그냥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고 응답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타락할 히스기야의 그 모든 결과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병은 안에 있는 병보다도 바깥에 아마 환부가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해서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한 방법은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 울릉도를 가는데요. 울릉도를 갈 때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저 포항에서 가는 배는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저는 포항에서는 안 가봤지만은 이 동해 쪽에서 가는 배를 난지막하고 작은 배인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타는 배인데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가니까 얼마나 배가 나는 또 알지도 못하고 창가에 앉으면 좋은 줄 알고요. 버스처럼 창가에 앉았더니 이거는 널 뛰는 것처럼 들고 뛰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배는 가운데 타야 멀미가 덜하지. 창문에 또 볼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렇지. 그 몇 시간 동안 바다만 보고 창문에 물 튀어 올라오는 거기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토하고 그러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토하는 걸 이 멀미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무튼 저는 버티고 이제 울릉도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창백해가지고 토하고 배 나가는데 벌써 그 상황이 아주 그냥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하고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왜 멀미를 하냐는 거예요. 성경 보고 오면은 깨끗한데. 믿음 참 좋은 소리 같죠. 성경 읽으면 멀미 안 나는데 왜 멀미를 하냐.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나는 멀미를 안 했으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또 성경을 또 안 보고 갔거든요. 그 상황에 성경을 본다는 게 그건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멀미가 안 나는데 왜 성경들 안 볼 게 멀미를 하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신데 그분은 어느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들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그런 말을 하냐. 그렇다 설령 하더라도 자기 혼자 그것은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이지. 또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면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프지. 그런 병든 사람, 암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진노하시는 가운데 채찍으로 때리시는 가운데 병도 들 수 있고 아프기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면 되지.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 속으로는 잘났다.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러고 싶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안 간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안 받습니다. 수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수혈을 하면 살지 않습니까? 자기와 피와 똑같은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사람을 죽이는 군대를 가느냐. 군대도 안 간다. 수혈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는 사람들 많아요. 수혈을 안 해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무슨 소용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도 안 되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니 고치면 고치고 선포하면 되지, 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의 발현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면 고쳐줬지,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고쳐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러한 것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이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어라 라고 할 때에 성질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질이 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요단강만한 이런 강이 없냐? 굳이 내가 여기서 7번 몸을 씻을 일이 뭐가 있느냐? 6번째 들어가도 날 기색이 없었지만은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발랐더니 놓았더니 그 상처가 나음을 입었더라.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삶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 좋은 음식 먹고 적정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중요한 것은 선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요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음식 먹을 때 아주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당근 이렇게 채를 썰었을 때 굵고 가늘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맞아야 돼요. 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뭐 하면 짜증내고 아주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려면 거북이처럼 살아야 돼. 숨도 바닥바닥 가슴 뛰게 사는 새들 10년 삽니까? 못 삽니다. 그거 오래 못 살아요. 거북이는 생각나면 숨 쉬잖아. 먹는 것도 그래. 먹는 것도 밥도 급하게 먹지 말고 거북이처럼 먹어. 배춧잎 하나 물고 이놈은 언제 먹을지 몰라. 다 먹을 때 바르다가는 내가 늙어 죽어. 그 거북이 그럼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좋은 건 먹고 좋은 생각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더구나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분위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주님이 축복하고 채워주시는 줄로 압니다. 야고보 5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직접 알아서 하시지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핵심적인 통로이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도한 후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땀을 흘리는 모습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길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끝장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의 응답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고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병이 낫고 난 후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침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이방 백성들의 침략을 당하도록 이와 같이 심판하신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더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